고주몽. 옛날 구여나라 왕인 헤부르는 늑도록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산천에 기도하여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 갔다가 돌아오는데 한 곳에 이르니 말이 큰 돌을 보고 서서 눈물을 흘리었다. 왕이 이상스럽게 생각하여 돌을 굴리게 하였더니 그 밑에 금빛 개구리 모양의 어린애가 있었다. 이것은 분명 하늘이 나에게 주신 아들이로다. 왕은 너무나 기뻐서 그 아이를 안아다가 금화라고 이름 짓고 태자로 봉하였다. 이때 하늘나라 천재의 아들 해모수가 오룡차를 타고 아침에 지상에 내려와서 정사를 돌보고는 저녁이면 다시 오룡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곤 하였는데 사람들은 그를 천왕랑이라고 하였다. 하루는 해모수가 청아기슭에 사냥을 나갔다가 웅심이란 연못 위에서 목욕하며 노는 바다신 하백의 세 딸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아, 저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면 훌륭한 아들을 볼 수 있으련만. 그러나 용녀들은 해모수만 보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곤 하였다. 이때 해모수의 신하가 이르기를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놓고 숨어 있다가 용녀들이 들어오면 붙잡지 못하십니까? 하고 여쭈었다. 해모수는 그 말을 옳다 여겨 채찍으로 땅을 그으니 웅장하고 아름다운 구리 궁전이 솟아났다. 해모수는 궁전 안에다가 맛 좋은 음식과 향기로운 술을 차려놓고 숨어 있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따뜻한 어느 날 용녀들이 시상에 나왔다가 이 궁전을 보고 그곳에 들어가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었다. 이때를 애타게 기다리던 해모수는 바람같이 달려들어 하백의 큰딸 류화를 붙잡았다. 나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라. 과히 놀라지 마오. 깜짝 놀란 류화지만 구슬같이 맑은 청아한 목소리를 듣고 얼굴을 쳐다보니 백옥같이 준수한 미남이라 얼굴에 홍조를 띄우며 새별 같은 두 눈을 살풋이 내리깔았다. 그날부터 해모수와 류화는 한 쌍의 원앙새로 되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바다의 신 하백은 크게 노하여 사신을 보내었다. 너는 도대체 어떤 놈이기에 함부로 용왕의 따님을 희롱하는 거냐? 나는 천재의 아들 해모수로다. 지금 용왕의 딸과 혼인하려 하니 지체 말고 돌아가 일러라. 하백이 사신의 말을 듣고는 펄쩍 뛰며 무엇이? 천재의 아들이라고? 진정 천재의 아들이라면 류화 공주와 함께 용궁에 들어와서 나의 분부를 듣도록 하라. 하고 명을 내렸다. 이리하여 해모수와 류화는 오룡차를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용궁에 도착하였다. 그대가 천재의 아들이라면 어떤 신기한 재주를 가지고 있느냐? 시험해 보면 알 것이옵니다. 해모수는 떳떳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하백이 집 앞들에 있는 연못 속에 들어가 잉어로 변하여 물결을 따라 논일었더니 해모수는 수달이 되어 그를 잡았다. 이번에는 하백이 사슴으로 변하여 뒷산 기슭으로 달렸더니 해모수는 승냥이가 되어 그를 바싹 쫓았다. 다급해진 하백이
꿩으로 변하여 공중을 나니 해모수는 매가 되어 그를 붙들었다. 그제서야 하백은 해모수가 천재의 아들임을 확인하고 잔치를 크게 베풀었다. 그리고 용왕은 해모수가 자기 딸에 대한 사랑이 변할까봐 근심하여 해모수가 취하도록 마시게 한 다음에 조그마한 가죽 망태기에 유아와 함께 넣어서 오룡차에 태워 하늘로 올라가게 하였다. 그런데 무태 나가기도 전에 해모수는 술에서 깨어나 보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아무런 물건이 없는지라 유아의 머리에 꽂은 금비녀를 뽑아서 가죽 망태기에 구멍을 내더니 혼자 빠져나와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혼자서 울며 돌아온 딸을 보자 용왕은 성이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집안을 망신시켰으니 그 죄를 알만하냐? 하고 꾸짖은 후에 신하들에게 명하여 유아의 입을 석자나 늘어나게 한 후 우발수 늪으로 쫓아냈다. 하루는 임금이 된 금화왕이 진지상에 물고기가 없는 것을 보고 어부를 불러 웬일이냐고 물었다. 근래에 어떤 놈이 통발 속에 든 고기를 채에다 훔쳐가기에 잡을 수가 없나이다. 금화왕은 어부의 말을 듣고 그물을 쳐서 그 괴한을 잡으라고 했다. 그러나 그물을 치면 그 그물이 째졌다. 그래서 쇠그물을 만들어 끌어냈더니 한 여자가 끌려 나왔다. 인물이 아름다운 그 여자는 입이 너무나 길어서 말을 못했다. 그래서 세 번이나 그 입을 자르게 하였더니 그제서야 말을 했다. 금화왕은 그 여자가 천재의 아들 해모수의 왕비임을 알고 후궁에다 거처를 정해주고 살게 하였다. 그런데 유화가 후궁에 들어온 그날부터 그의 방에는 날마다 강한 햇살이 흘러들어 그의 몸을 비추는데 유화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차에 유화는 잉태하여 물동이만한 큰 알을 낳았다. 그 소식을 들은 금화왕은 사람이 새의 알을 낳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징조이다. 고 하면서 마국간에 갖다 버리게 하였다. 그러나 말들이 그 알을 밟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깊은 산속에 갖다가 던졌더니 온갖 짐승들이 모여들어 보호하는데 구름 낀 흐린 날에도 그 알 위에는 항상 햇빛이 어리었다. 그제서야 금화왕은 그 알을 유아 부인께 돌려주었더니 수일 만에 그 알 속에서 용모가 준수한 사내아이가 뛰쳐나왔다. 어찌나 울음소리가 우렁찼던지 달려나온 금화왕은 하늘이 점주해준 아들이라면서 애지중지 키우는데 한 달이 못 되어 말을 곧잘 하였다. 한 달도 못 된 아이는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어머니 유아 부인을 불렀다. 어머니, 파리가 눈에 와 붙어서 잘 수가 없으니 어머니께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소서. 어머니가 갈대로 활과 살을 만들어 주었더니 어린애는 일어나 앉아서 물레 위에 올라앉은 파리도를 쏘는데 한 대도 실수가 없었다. 어린애는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고 매일 부지런히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 뒷산에 올라가 활쏘기를 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새도 눈을 겨냥하여 쏘면 눈을 맞히고 달리는 범도 눈을 쏘면 영락없이 눈에가 화살이 꽂히었다. 그때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불렀는데 이때부터 어린아이는 주몽이라 불리우게 되었다. 이때 금화왕에게는 아들 칠형제가 있었는데 누구나 주몽보다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늘상 주몽을 시기하면서 안이 곱게 보며 해하려고 들었다. 어느 날 금화왕은 일곱 왕자와 주몽둥을 데리고 사냥하며 놀았다. 왕자와 그의 종자 40여 명은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주몽은 혼자서 수십 마리를 잡았다. 왕자들은 이를 시기하던 나머지 주몽을 나무에 비끄러 매놓고 주몽이 잡은 노루와 사슴을 빼앗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주몽은 너무나 억울하여 젖먹던 힘까지 다 내어 몸을 비틀었더니 나무가 뿌리채 뽑혀 나왔다. 주몽은 그대로 나무를 등에 지고 대궐로 돌아왔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 유아 부인은 깜짝 놀라며 꽁꽁 동인 밧줄을 풀어주었다. 어머니, 집안에 들어가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류아 부인은 주몽의 장래가 걱정되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한편 주몽이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지고 왔다는 말을 들은 왕자들은 아연실색하였다. 그들은 주몽이 보복하기 전에 먼저 손을 써서 없애치우자고 금화왕을 찾아가 주몽을 무함하여 고자질하였다. 주몽은 비상이 용맹한 자로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니 일찍 없애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금화왕은 주몽을 죽이고 싶지 않았다. 자기와 주몽은 하늘의 전기를 타고났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주몽을 목장에 보내어 말을 먹이도록 하였다. 주몽은 마음에 내려가지 않아 목장에 가는 것을 뜨직해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대장부가 장차 큰일을 하자면 준마가 없이는 안 되느니라. 그러니 이것은 하늘이 너에게 준마를 주는 좋은 기회이니 어서 떠나도록 하여라. 가서 말을 먹이면서 준마 한 피를 골라두면 쓸데가 있으리라. 고 하면서 여차여차 하라고 일러주었다. 주몽은 목장에 가서 어머니 말씀대로 긴 채찍으로 말들을 마구 답새기니 말들이 놀라서 뿔뿔이 달아나는데 붉은 말 한 마리는 두 길이 넘는 울타리를 힘들이지 않고 훌쩍 뛰어넘었다. 옳지! 저놈이 준마가 틀림없구나. 주몽은 환성을 올리며 그 말을 붙잡아 혀 밑에다 바늘을 찔러 놓았다. 그랬더니 그 말은 혀가 아파서 풀도 물도 먹지 못하여 빼빼 여위고 눈에는 곱자기까지 끼었다. 허나 다른 말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반지르르하게 윤기가 돌았다. 이때 금화왕이 주몽이 말을 잘 먹이는가 보려고 목장에 가보니 과연 말들을 잘 먹여 길렀었다. 금화왕은 주몽을 칭찬하면서 말 한 피를 골라 가지라고 하였다. 주몽은 우정 그 비루 먹고 여인 붉은 말을 가지겠다고 하였다. 금화왕은 즉시 응낙하였다. 주몽은 왕의 일행이 돌아가기 바쁘게 그 붉은 적토마의 혀 밑에 박아 놓았던 바늘을 빼고 정성 들여 잘 먹였다. 그랬더니 얼마 안 되어 마른 살이 오르고 용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금화왕은 또다시 왕자들과 주몽을 데리고 사냥을 떠났다. 주몽이 산골짜기로 들어가 한창 사슴을 쫓는데 난데없는 화살들이 자기한테로 날아왔다. 쏘지 말아요! 주몽이 여기 있어요! 주몽은 소리치며 날아드는 화살을 장검으로 막았다. 그러나 화살은 점점 더 무더기로 날아왔다.
그제야 주몽은 왕자들이 자기를 해하려는 줄을 알고 말을 몰아 집으로 달렸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한시가 급하니 집 걱정은 말고 어서 떠나라고 재촉했다. 그러나 주몽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차마 떠날 수가 없었다. 너희 재주가 이만하면 어디간들 뜻을 이루지 못하겠니? 그들이 네가 없는 것을 알면 쫓아오겠으니 어서 이 길로 멀리 떠나거라. 주몽은 어머니에게 허리 굽혀 하직 인사를 하고 부인 여씨 앞에 가서 몇 마디 당부하고는 말 위에 올라 남쪽을 향해 내달렸다. 주몽이 도주했다는 소식을 들은 왕자들은 이를 북북 갈며 군사를 휘몰아 그의 뒤를 바싹 추격했다. 주몽이 얼마나 달렸는지 말도 사람도 지칠 대로 지쳤는데 앞에서 큰 강이 나타났다. 뒤를 돌아보니 함성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급해진 주몽은 채찍으로 하늘과 물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나는 천재의 손자요 용왕의 외손이로다. 지금 난을 피하여 여기에 이르렀으니 하늘과 물은 그대의 손자를 불쌍히 여기어 속히 강을 건너게 해주소서 하고 외치며 너무나 급해서 활로 강물을 치니 수많은 고기와 자라들이 물 위에서 솟아올라와 서로 등을 맞대고 다리를 놓았다. 주몽이 말을 몰아 강을 건너간 지 얼마 안 되어 어지러이 화살이 날아오며 추격하는 왕자와 군사들이 다리 위에 올라섰는데 고기와 자라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며 헤엄치는 바람에 다리 위에 올라섰던 군사들과 말은 몽땅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주몽은 하늘과 용왕이 도와서 다리를 무사히 건넌 다음 마침내 졸본촌이라는 곳에 당도하였다. 땅이 기름지고 경치가 아름답고 지세가 험준하여 적을 막기에도 아주 좋은 고장이었다. 이리하여 주몽은 이곳에다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고구려라고 하였으며 자기 성을 고씨라 하였는데 그때 고주몽의 나이 22살이었다 한다. 이리하여 고구려라는 국가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고주몽은 초대 임금으로 되었다. 박혁거세 눈 들어 바라보아도 아득한 벌판을 삼면으로 접잡한 산봉우리들이 둘러쌌는데 동남쪽은 탁 트여서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이 비옥한 옥토를 적시며 흘렀다. 어찌나 경치가 아름답고 살기가 좋았던지 하늘의 선녀도 내려오고 바다의 용녀들도 나와 노는 절승경계였으니 이곳을 경주라고 불렀다. 이곳에는 6부락이 살았는데 알천하 기슭에는 양산촌이 자리 잡고 돌산 기슭에는 고어촌, 우산 골짜기에는 대수촌, 취산 너머에는 진지촌, 금산 아래에는 가리촌, 명월산 뒷골에는 교야촌이 있었다. 어느 해 봄날이었다. 가없이 맑고 푸르른 하늘에는 흰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따뜻한 햇빛을 담뿍 안으며 산과 들에는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산 기슭에는 연분홍의 진달래꽃이 앞을 다투어 피어나고 있었다. 이날 6촌의 촌장들은 알천 언덕 자리밭에 둘러앉아 나라를 세울 대사를 의논하였다.
시냇물이 합쳐 강을 이루듯이 그들의 뜻은 하나로 합쳐 나라를 세우는데 한 사람같이 동의하였다. 그것은 도적들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갈수록 들에 뛰어다니는 들말처럼 제멋대로 하는데 이걸 다스릴 만한 수령이 있어야 함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누구를 임금으로 모시겠는가 하는 문제에서 알력이 생겼다. 누구나 대방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았다. 여러 족장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임금이란 덕이 있어야 하고 위엄도 있어야 하니 보통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요. 우리 선조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을 다스렸으니 우리 촌에서 임금이 나오는 것이 지당하지 않소이까. 진지촌 촌장이 먼저 말꼭지를 떼자 모든 촌장들이 코웃음을 쳤다. 대수촌 촌장이 나앉으며 말했다. 우리 선조는 하늘에서 오색구름을 타고 내려왔는데 그때 천지가 진동하고 해와 달이 더 밝아졌다오. 그러니 임금은 우리 촌에서 나와야지요. 대수촌 촌장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고야촌 촌장이 껄껄 웃으며 퇴박을 놓았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하오? 우리 선조는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었다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아름다운 금강산에 내려보내어 만 백성을 다스리게 했다오. 조용히들 하시오. 여러 어른들이 모두 자기만 내세우고서야 어떻게 합당한 임금을 모실 수가 있겠소. 이건 우리 여섯촌 사람이 모두 공인하는 인재가 없기 때문이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를 세우는 일을 포기할 수도 없고 하니 첫째로 우리 모두가 자기 촌만 생각지 말고 여섯촌 가운데서 모두가 인정하는 덕망 높은 사람을 물색해 보도록 합시다. 둘째로는 하나님께 제를 지내어 거룩하신 임금을 보내달라고 합시다. 그게 좋겠수다. 고어찬 촌장의 말에 모두가 동의했다. 근데 이때 신기한 일이 생겼다. 갑자기 강한 빛이 하늘로부터 양산 아래로 비추었다. 여섯 촌장들은 일제히 그리로 달려갔다. 밝은 빛이 비추는 라정 우물가에는 난데없는 백마 한 필이 꿇어앉아 꾸벅꾸벅 코를 끄덕이더니 사람들이 몰려가자 하늘 땅이 뒤흔들리는 요란한 소리를 지으며 빛을 따라 하늘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보랏빛의 알이 하나 있었다. 이게 웬일이오? 글쎄 말이오. 알은 박처럼 생겼는데 클 뿐만 아니라 번쩍번쩍 빛이 나는지라 누구도 감히 다치지 못하고 어째쓰면 좋을지 몰라서 망설이는데 알이 저절로 흔들거리더니 쫙 갈라졌다. 그 속에는 용모가 준수한 남자애가 누워 있었다. 소벌공이 남자애를 조심스레 끌어안는데 그 아이가 저절로 알 속에서 나오며 알지 거서간. 하고 외치었다. 이건 분명히 하늘에서 우리 여섯촌이 나라 세우는 뜻을 지지하여 임금이 없음을 알고 성인을 내려보내어 임금으로 모시라는 뜻인가 보이다. 지당하신 말씀이오. 이리하여 여섯촌장은 한 사람같이 허리를 굽혀 대답하고는 아이를 안고 동천가에 가서 맑은 물로 씻어주었더니 햇빛이 더욱 밝아지며 온갖 새들이 날아들어 노래하고 춤을 췄다. 이때
경사의 경사로 신기한 일이 또 생겼다. 아령 우물에서 물기둥이 하늘 높이 치솟더니 계룡 한 마리가 날아오르며 왼쪽 옆구리로 어린 여자애를 낳고는 하늘로 올라갔다. 계집애는 아주 곱게 생겼으나 입술이 마치 닭의 주둥이처럼 뾰족했다. 이 애가 보통 애가 아니라고 생각한 촌장들은 냇가로 가서 맑은 물에 목욕시켰더니 긴 입술은 간 곳 없고 실로 아리따운 계집애로 변했다. 이는 분명 용왕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임금님의 배풀로 왕후를 보내신가 보. 그런 줄로 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 임금이 없어서 망설였는데 하늘과 바다에서 두 성인을 보낸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하늘과 바다의 뜻이요. 이 두 분이 바로 우리의 임금님과 왕후님이 올시다. 그러니 여섯촌이 힘을 합쳐서 저 양지 밝고 경치 좋은 남쪽 산 기슭에다 아름다운 궁전을 지어놓고 거룩하신 두 분을 모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과연 지당하신 말씀이요. 촌장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이튿날부터 여섯촌의 남녀노소가 모두 동원되어 빠른 기일 내에 궁궐을 지어놓고 두 어린애를 궁실로 옮겨갔다. 그리고 이름을 짓는데 남자애는 박처럼 생긴 알 속에서 나왔다 하여 성을 박씨라 하고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이름을 혁거세라 하였다. 여자애는 아령 우물에서 나왔다고 하여 그 우물 이름을 따서 아령이라고 지었다. 그 후 세월은 흐르고 흘러 13번째의 봄을 맞는 화창한 날에 여섯 마을 촌장들이 궁전에 모여서 박혁거세를 임금으로 모시고 아령이를 왕으로 모시고 나라를 세웠으며 국호를 설어버리라 하였는데 후세에는 신라로 고치었다고 한다. 선덕여왕의 예언. 옛날 신라에는 여왕이 세 분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선덕여왕은 성품이 너그럽고 총명하여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논조를 타파하고 나라를 잘 다스렸을 뿐만 아니라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큰 공력을 들여 첨성대와 황룡사 구층탑을 세워 온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치었다. 특히 선덕여왕이 생전에 세 가지 일을 예언하여 세 가지를 다 맞춘이라는 삼국유사에 기재되어 오늘날까지 널리 전해지고 있다. 한 번은 당나라 태종 황제가 신라왕에게 한 폭의 모란꽃 그림과 모란꽃씨 서대를 보내왔었다. 진평왕은 그 그림과 꽃씨를 덕만 공주에게 주었다. 그림을 받아들고 자세히 뜯어보던 덕만 공주는 방글에 웃으면서 이 꽃은 비록 아름답고 소담스러우나 향기가 없느니라 고 하였다. 시종들이 공주의 말을 듣고 반신반의하여 그림과 꽃씨를 보고 향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시옵니까? 하고 그까닭을 물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아라. 이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는 것을 보아 알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믿지 못하겠으면 이 꽃씨를 심어보면 알 것이니라. 이리하여 꽃씨를 화단에다 심어놓고 잘 가꾸었더니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였다.
그러나 향기가 없어 꿀벌이 찾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신하와 시종들은 덕망공주의 예언이 맞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그 후 진평왕이 죽자 그에게 아들이 없었으므로 덕망공주가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제27대 임금이며 신라의 첫 번째 여왕인 선덕왕이었다. 선덕왕이 왕위에 오른 지 5년이 되던 때의 일이다. 한 번은 선덕여왕이 불교를 장려하기 위해 세운 왕국 서쪽 영모사 뜰악에 있는 옥문지라고 하는 아담한 연못에 흰 개구리떼가 나타나서 며칠 동안 요란스레 울어댔다. 그러자 일부 신하들 속에서는 의논이 분분했다. 회개한 일이로다. 나라에 재앙이 있을 징조가 아니요. 글쎄,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소이다. 무슨 변이라도 있을지 모르니 대왕님께 아뢰도록 합시다. 이리하여 소식을 들은 선덕여왕은 대신들을 돌려보내고 생각하더니 장군들인 알천 각관과 필양 각관을 불러 명령했다. 경들은 각기 정병 1000명씩 거느리고 속히 서교의 여군곡으로 급행하시오. 그곳에 가면 필시 적병들이 매복해 있을 테니 몽땅 전멸시키시오. 두 장군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서둘러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 보니 정말 500여 명의 백제군이 숨어 있었다. 신라군은 힘을 얼마 들이지 않고 적을 일거에 섬멸하고 돌아왔다. 두 장군은 적군을 섬멸한 경과를 보한 다음 적군이 그곳에 있는 것과 더욱이 쉽사리 승리할 수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하셨는가 하고 그 까닭을 물어보았다. 선덕여왕은 입가에 보일 듯 말 듯한 웃음을 띄우더니 이렇게 설명했다. 옥문은 곧 여근이며 또 여근은 색깔이 희고 흰색은 서쪽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서쪽에 여근곡이 있음을 알았소. 그리고 개구리가 성남 모양을 한 것은 군인의 모양을 나타낸 것이니 여근곡에 적병이 있음을 알았고 남근이 여근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 법이므로 적병을 쉽게 잡을 수 있으리라 짐작한 것이요. 신들은 대왕의 현명한 통찰력에 감복할 따름이옵니다. 이때부터 신하들은 더욱 선덕여왕을 우러러 모시게 되었다. 그런데 선덕여왕이 말년에 신하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었다. 그 아이는 아무 해, 아무 달, 아무 날에 죽을 것이니 내가 죽은 다음 나를 도리천 위에 묻도록 하라. 그때 여왕은 앓지도 않았고 아주 건강했으므로 신하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더구나 도리천이란 곳이 어디에 있는지 신하들은 누구도 몰랐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왕님, 도리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랑산 남쪽에 있느니라. 그 후 선덕여왕은 자기가 예언한 그해, 그달, 그날에 죽었다. 신하들은 대왕의 예언이 맞는지라 여왕의 유언대로 랑산 남쪽에다 장사를 지냈다. 하지만 어째서 도리천이라고 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그 후 10년이 지난 후에 문무왕이 선덕여왕의 능 아래에다 사천왕사를 지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다는 불경의 한 대목을 상기하고
선덕여왕의 예언은 완전히 이루어진 셈이니 선덕여왕은 생전에 죽어서 묻힐 자리까지 알아맞추었다고 하였다. 솔거와 노송도.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솔거라는 세상에 이름난 화공이 있었다. 솔거는 6세기 후반기 신라 때의 유명한 화가이다. 그의 작품들로는 형용사인 노송도 외에도 문왕사의 관음보살상, 단속사의 유마거사상 등이 있다. 솔거는 아주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태어났지만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퍽이나 즐기었다. 나이 어린 솔거는 산에 나무하러 가서도 쉴잠에 칡뿌리를 캐어 바위에 그림을 그리고 밭에 나가 일할 때도 호미 끝으로 땅에 그림을 그리곤 하였다. 이렇게 날마다 그림만 그리니 그림 재가는 하루가 몰라보게 늘어만 가서 가든 방 사람들이 그의 그림을 보고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어느 날이었다. 이날도 솔거는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바위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헌데 어린 나이에 나무를 하다 보니 지쳐서 솔거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그만 깜빡 잠이 들었다. 그러나 솔거는 꿈속에서도 그냥 그 바위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어찌나 정신을 몰부어 그림을 그렸던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듣지 못했고 산골짜기에 흘러 쏟아지는 폭포 소리도 귓전에 들리지 않았다. 심지어 솔거는 웬 백발노인이 자기 옆에 다가와 자기가 그리는 그림을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림만 그리고 있었다. 그 노인은 한식경이나 유심히 솔거가 그리는 그림을 살펴보더니 나직이 솔거를 불렀다. 얘야, 솔거야, 잠깐 멈추고 내 말 좀 듣거라. 솔거가 그제야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쳐다보니 머리빨도 하얗고 몸에 입은 옷도 하얀 어떤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자기를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할아버진 니신가요? 허허, 나 말이냐. 난 단군 할아버지다. 검님이야. 그 말에 눈을 깜빡이고 잠깐 생각하던 솔거는 제꺽 알아맞히고 백발 할아버지 앞에 꿇어 엎드려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였다. 검님, 소인이 기도드리며 찾던 검님을 오늘에야 뵈옵니다. 불초한 인간을 굽어 살피시어 소원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백발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 꽃이 핀다는 말이 있느니라. 네 어린 것이 산에 오면 바위 위에 그림을 그리고 밭에 가면 호미로 땅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내 자주 보았노라. 정성이 이같이 지극하니 후세에 기일이 이름을 떨치리로다. 할아버지, 검님, 내 너를 어여쁘고 기특히 여겨 붓 한 자루에 먹과 종이를 주니 게으름 없이 전과 같이 부지런히 그림을 그리며 그림 재간을 키울지라. 검님의 분부 마음속에 새기옵니다.
어린 솔거 백발 할아버지 앞에 꿇어앉아 두 손으로 붓과 먹과 종이를 공손히 받아들고 머리를 쳐들고 보니 백발 할아버지는 연기 사라지듯 오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검님! 검님! 솔거는 소리를 지르다 그만 꿈에서 소스라쳐 깨어났다. 헌데 이상하게도 꿈에 본 백발 할아버지는 오간데 없건만 그 백발 할아버지가 주고 간 붓과 먹이며 종이는 그냥 손에 받아진 대로 있었다. 그때로부터 솔거는 단군 할아버지가 주고 간 붓으로 그 붓이 닳아 떨어질 때까지 그림을 부지런히 그리고 익혔는데 마침내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화가로 되었다. 이렇게 되니 솔거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소문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하루는 임금님이 솔거를 불렀다. 과인이 듣자 하니 그대는 이 나라에서는 둘도 없는 화공이라 하니 저 화룡사벽에 벽화를 그리어 후세에 길이 길이 전하도록 할지라. 상감마마의 지엄하신 분부대로 그림은 그리겠사오나 후세에 길이 전하지 못할 그림이 될까 저하옵니다. 겸허한 말이로다. 과인이 듣자 하니 그대 검님께서 붓을 가지고 그 붓으로 그림재간을 키웠다 하거늘 필시 범상치 않으리로다. 더 사양 말고 어서 그릴지다. 솔거는 임금의 분부대로 온갖 심혈을 기울여 황룡사벽에 노송 한 그루를 그렸다. 이 그림이 바로 솔거의 노송도이다. 솔거가 황룡사벽에 늙은 소나무를 그려놓으니 그 그림이 어떻게나 잘 되었던지 보는 이마다 칭찬이 자자하여 절에 불공들이러 오는 사람보다 그림 구경을 오는 사람이 더 많았다. 이렇게 솔거가 그린 그림이 일국을 진동하여 날마다 그림 보러 오는 사람들이 구름 모이듯 모여와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솔거가 그린 소나무 가지와 솔잎이 어찌도 신물과 신통한지 무새들까지도 쉴 새 없이 날아들어와 그 자리에 앉으려다 황룡사 벽에 부딪혀 떨어지곤 하였다. 그 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솔거는 세상을 뜨고 이 한 폭의 훌륭한 그림도 세월의 비바람에 색깔이 흐려졌다. 나라에서는 이를 아쉽게 생각하고 다른 화가를 불러다 다시 산뜻하게 색을 입혔다. 그랬으나마 새들만은 더는 다시 날아오지 않더라 한다. 이렇게 되니 솔거가 그린 황룡사의 노송도는 더구나 소문이 높아져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에 길이 전해지게 하였다 한다. 최치원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탄생 일화. 옛날 신라 조정에는 최충이라는 관리가 있었다. 어느 날 조회에 나갔던 최충은 임금으로부터 문창현 현령으로 부임하라는 조서를 받고 눈보라가 윙윙 기승을 부려도 도무지 추운 줄 모르고 술에 취한 사람 마냥 비틀거리며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다. 최충은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구들장이 꺼지게 한숨만 풀풀 내쉬었다. 남편의 심사가
좋지 못한 것을 보고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나으리, 어디 몸이라도 불편하신지요? 아니오면 무슨 일이라도 있었사옵니까?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오. 아이고. 무슨 일이온데 그처럼 낙담하시옵니까? 글쎄 대왕께서 소신을 문창현 현령으로 갈아질 않겠소. 그 말을 들은 아내도 뭐라고요? 문창현 현령으로요? 하고 놀라 부르짖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문창현 현령으로 가는 사람은 취임한 지 며칠 안 되는 사이에 모두 아내를 잃어버리곤 하였기 때문이다. 문창현 산중에는 괴상한 괴물이 있어 새로 현령이 취임해 오기만 하면 영락없이 아내를 잡아가기에 누구도 문창현 현령으로 가기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런 일을 누구보다 잘 아는 최충의 아내인지라. 그래, 나으리는 대답하셨나이까? 하고 다잡아 물었다. 네, 신하된 몸으로 어찌 대왕의 영을 거역한단 말이오. 최충의 말을 들은 아내는 얼굴이 새까매지며 그 자리에 까무라치고 말았다. 그러나 죽으라면 죽어야만 하는 왕명이라 최충은 아내가 회복된 지 얼마 안 되어 아내를 데리고 문창현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문창현에 도착한 최충은 그 즉시로 관리들을 불러놓고 현내의 형편을 대충 물어본 다음 내가 조정에 있을 적에 듣자니 이 현에 취임한 현령들마다 내시를 잃게 된다는데 구경 어찌 된 일이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여러 관리들은 머리를 수그린 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왜 말이 없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짜고서 현령의 내시를 모해한 죄로 다스릴 터이니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최충이 연포를 놓아서야 늙은 관리 하나가 꿇어앉으며 입을 열었다. 말씀 올리기 황공하오나 이곳 북산에는 한 괴물이 있사온데 현령이 취임하기만 하면 불과 며칠 사이에 내시를 훔쳐가곤 했사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녀자는 일이 없고 예, 그것 참 괴상한 일이로다. 헌데 어째서 그 괴물을 잡지 않았느냐? 그 괴물이 나타날 때에는 해와 달이 빛을 잃어 온 세상이 캄캄해져서 누구도 어떻게 생긴 괴물이 훔쳐가는지 보지도 못했나이다. 최충이 생각하기를 더 따져 물었대야 소용없음을 알고 관리들을 돌려보낸 뒤 군사 중에서 힘 장사를 뽑아내어 밤낮이 따로 없이 아내의 방문 밖에서 지키게 하고 또 시녀 며칠 아내의 방에 같이 있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명주실 몇 토리를 구해다가 이어서 벽에다 걸어놓고 실 한 끝을 아내의 발목에다 매놓았다. 만일 아내가 잡혀간다 하여도 그 실을 따라서 종적을 찾으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어도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루는 최충이 시름 놓고 관가에 나가 공사를 처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안이 캄캄해지기에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번개가 번쩍이며
울의 소리가 어찌나 요란한지 귀가 먹먹하여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최충이 깜짝 놀라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가 보니 파수 보던 군사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급히 방문을 열고 보니 안에는 간 곳 없고 시녀들은 모두 까무러쳐 있었다. 최충은 너무나 애통하여 앞뒤로 뛰어다니며 애타게 불렀으나 대답 소리도 없었다. 서리 맞은 뱀처럼 맥없이 집으로 돌아오니 그제서야 파수 보던 군사와 시녀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 둘 일어났다. 너희들은 마님이 붙잡혀 가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마님이 붙잡혀 가다니요. 저희는 우레소리에 정신을 잃었사옵니다. 에이, 밥통들! 쇠충은 쌍욕을 하며 발을 쾅쾅 구르다가 발에 무엇이 걸리기에 내려다보니 무명실이었다. 무명실 몇 구레미가 다 풀렸는데 한쪽 끝이 방 안에 남아 있었다. 그렇지. 얘들아, 이 실을 따라가자. 쇠충은 파수 보던 군사들을 이끌고 무명실을 따라갔다. 무명실은 현성 밖을 나와 들을 지나 물을 건너 산 속으로 들어갔다. 계속 실을 따라가니 북산 높은 절벽 틈 속으로 들어갔다. 얘들아, 마님은 분명히 저 바위 속에 갇혔을 텐데 무슨 방법으로 저 바위를 뚫는단 말이냐? 나으리, 저 바위 속에 그 괴물이 살고 있습니다. 낮에는 저 돌문이 닫혀 있지만 밤중이 되면 저절로 열리며 밝은 빛이 새어나옵니다. 그러니 밤중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무슨 힘으로 그놈의 괴물을 이기겠습니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느니라. 힘으로 안 되면 꾀로 대처해야지. 헌데 밤중이라야 열린다는 돌문이 어찌하여 오늘은 대낮에 열렸단 말이냐? 그놈이 나올 때면 아무 때나 열립니다. 알겠다. 그럼 내가 여기서 지키고 있을 터이니 너희들 서너슨 돌아가서 먹을 것과 횃불을 장만해가지고 속히 오너라. 최충이 든든히 요기한 후 단도를 품에 지니고 장도를 손에 틀어쥐고 무사들과 함께 밤중이 되기를 기다렸다. 한밤중이 되자 난데없이 바위짬으로 밝은 빛이 새어나오기에 지켜보니 돌문이 소리 없이 열리었다. 최충과 군사들은 자기들의 눈을 의심했다. 대낮처럼 밝은 곳에 백화가 만발하고 나무들이 푸르싱싱한데 아늑한 잔디풀 위에 금빛 찬란한 궁전이 우뚝 솟아 있었다. 하늘에는 천당이 있고 땅 속에는 성경이 있다더니 바로 이곳이 선경이로구나. 헌데 이런 곳에 사는 놈이 어찌하여 그같이 악한 짓을 한단 말이냐? 최충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군사를 이끌고 단숨에 궁전 앞까지 뛰어갔다.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고 단신으로 궁전 안을 살피던 최충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황소만한 금빛 돼지 한 마리가 자기 아내의 무릎을 베고 누워서 코를 드렁드렁 골며 자고 자기의 아내는 수심에 잠겨 있었다. 최충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보검을 꼬나들고 뛰어들려고 하는데 금돼지가
꿈틀거리더니 돌아 누웠다. 그때에야 최충은 우선 먼저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왔다는 것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허리춤에 찼던 향 주머니를 꺼내어 헤쳐놓았다. 그때 신라 사람들은 향내가 나면 귀신이 범접하지 못한다는 데서 향 주머니를 차고 다녔다. 한 집 식구들은 같은 냄새가 나는 향을 가지고 다녔기에 향내만 맡아도 자기 집 식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향내가 풍기자 최충의 아내가 고를 번쩍 들고 사위를 휘둘러 보았다. 이때라고 생각한 최충은 얼굴을 내밀었다. 남편의 얼굴을 본 아내가 깜짝 놀라 앗! 하고 비명소리를 질렀다. 그 바람에 잠들었던 금돼지가 눈을 번쩍 뜨고 뭐야? 어째 놀란 소리를 하느냐? 하며 따져 물었다. 방금 쪽잠이 들었다가 악몽을 꾸고서 놀라서 소리쳤어요. 최충의 아내를 뚫어지게 쏘아보며 코를 벌렁거리던 금돼지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어디선가 인간의 냄새가 나는구나. 하며 씩씩거렸다. 얼굴이 새까매졌던 최충의 아내는 금돼지를 도로 눕히며 말했다. 아이고, 서방님도 답답하시네. 인간 세상에서 온 내가 따뜻한 곳에 오래 앉아 있으니 사람 냄새가 나지 않고 어쩌겠어요. 듣고 보니 그렇겠군. 그런 걸 공연히. 그런데 방금 무슨 꿈을 꿨기에 그렇게 놀란 소리를 쳤어? 옛날 노인들이 성경에서 호랑이를 보면 그 사람은 꼭 죽는다고 하더니 금방 서방님의 코 고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소르륵 잠이 들었는데 큰 호랑이가 궁전에 뛰어들지 않겠어요? 어찌나 놀랐던지 아무래도 내가 죽을 것만 같아요. 아따, 별소리를 다 하네. 호랑이가 이 산속 궁전에 들어올 수도 없거니와 10마리가 아니라 100마리가 들어와도 개뿔도 겁날 게 없어. 서방님은 범도 이길 수 있나요? 이따마다 난 사슴을 내놓고서는 무서운 게 없단 말이야. 호호호호. 아이 참 서방님도 범도 무섭지 않은데 사슴이 뭐가 돼서 그리 무서워하나요? 세상에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한 가지만은 두려워하는 게 있게 마련이거든. 그놈의 사슴 가죽이 내 꼬리에 닿기만 하면 나는 죽고 말거든. 그렇다면 조심하세요. 최충의 아내는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쾌자를 불렀다. 금돼지가 다시 굳잠이 들어 코를 드렁드렁 골자 괴춤에서 사슴 가죽으로 만든 향주머니를 꺼내어 금돼지 꼬리에다 달아맸다. 그러자 금돼지는 불맞은 멧돼지처럼 천둥 같은 소리를 지르며 하늘 공중으로 솟아올랐다가 털썩 떨어졌다. 이때라고 생각한 최충은 번개같이 뛰어들어 금돼지의 심장에다 보검을 박았다. 그리고 아내의 손목을 끌고 주랭랑을 놓았다. 그 후 6달 만에 최충의 아내가 옥동자를 낳았다. 최충은 기뻐할 대신에 좀 꺼림직하였다. 그 애가 금돼지의 아이가 아닐까 해서 그 애를 멀리 산속에 갖다 던져라
하고 말했다. 그 말에 아내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비록 그 괴물에게 잡혀가긴 했지만 몸을 더럽힌 일은 없어요. 그리고 괴물에게 잡혀가기 전에 임신한 지 넉 달이나 됐어요. 최충은 그래도 미타에서 무당을 데려다 굿을 해보고 점쟁이를 불러다 점을 쳐보니 확실히 10달 내기 아이가 울었다. 이렇게 불우하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최치원이다. 두 번째 이야기. 돌곽 속의 비밀을 알아내다. 최치원은 어릴 때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재주가 많았다. 글 읽기를 좋아하는 최치원은 7살 때부터 유학 경전을 배우기 시작하여 4년 만에는 막히는 것이 없게 되었다. 12살 나던 해에 최치원은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다. 그때 아버지 최충은 이렇게 말했다. 네가 당나라에 가서 10년 동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다시 애비 볼 생각을 말아라. 나이 어린 최치원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 보람으로 6년 만인 18세에 진사 갑과에 급제하여 당나라에서 이름을 떨쳤다. 당시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고운의 시만 보아도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12살에 바다를 건너와 글로써 중국 천지를 뒤흔들고 18세에 과거마당에서 싸워 단번에 급제 관역을 쏘아 맞췄네. 그 후 최치원은 24가 되던 해에 강남도 선주율수연 현위로 부임하였다. 879년 희종 황제는 최치원에게 승무랑 시어산의 공봉이란 벼슬을 하사하였다. 그러나 행운 속에는 언제나 불행이 따르기 마련이라. 최치원의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간신들이 질투하여 음모를 꾸며 모해하고 황제에게 상주하는 바람에 황제 역시 오해하고 최치원을 외딴 섬으로 귀양살이를 보내었다. 최치원은 스산한 가을밤 창문을 두드리는 비바람 소리를 들으며 꿈결에도 잊을 수 없는 정든 고향과 그리운 조국에 대한 사랑의 심정을 백지 위에 적었다. 가을바람 쓸쓸한데 내 외로이 노래 부르나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마음 알 리 없어. 깊은 밤 창밖에 내리는 굳은 빗소리 등잔불 마주 앉으니 멀리 고향 생각에 잠기노라. 고국을 떠나 이국에서 정배살이를 하는 것만 해도 기막힌 노릇인데 그보다도 더 큰 재난이 최치원을 찾아왔다. 어느 날 한 관리가 희종 황제가 보낸 석함 하나를 최치원 앞에 갖다 놓았다. 이 도람은 황제께서 보낸 것이다. 뚜껑을 열지 말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사흘 내로 알아내어 황제 폐하께 글을 올려라. 만약 맞추지 못하면 너는 사형을 면치 못하리라. 이것은 황제 폐하의 어명이다. 갈수록 심산이라더니 최치원은 너무도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사면에 봉인이 찍힌 도람을 두 손으로 받들고 자세히 훑어보고 흔들어보고 두드려 보았으나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식을 잊은 채 골똘히 생각하였다. 황제께서 이 돌각을 보낼 때에는 여기에 꼭 오묘한 원리가 있을 것이다. 겉을 보고 안의 것을 알아낼 수 있는 도리가 있을 것이다. 본디 땅은 네모나고 하늘은 둥글다고 했으니 이는 천지의 원리다. 네모난 곽 속에는 둥근 물건을 넣어야 이치에 맞느니라. 돌곽이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돌곽 속에 있는 물건은 가벼운 것이 틀림없는데 그것을 쌓아놓은 것도 필경에는 가벼운 것이리라. 게다가 흔들어도 소리가 없으니 깨어지지 않게 잘 싸서 돌곽에 꼭 맞춰놓은 것이 분명하구나. 왕궁에서 예까지 오자면 10여일이 걸릴 것이요. 돌아가자면 또 10여일이 걸릴 것인즉 이렇게 빈틈없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최치원은 옳지, 그것밖에 없구나 하며 붓을 들어 슬슬 써내려갔다. 돌곽 속의 둥근 물건, 반은 옥이요, 반은 황금이라. 밤마다 때를 알리는 새인데 쳐두름 소리도 내지 못했구나. 희중 황제는 최치원이 쓴 시를 받아보고 첫 두 구절은 다갈이란 뜻이니 맞춘 것인데 마지막 두 구절은 무슨 뜻인고? 하고 대신들을 보고 물었다. 황제 폐하, 우선 먼저 돌곽을 열어보시면 그 뜻을 알 수 있는 줄 아뢰옵니다. 그래서 돌곽을 열고 솜을 꺼내고 보니 다갈이 이미 병아리로 변해 있었다. 이것을 본 황제는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과연 천재로다. 하늘이 낸 천재가 아니고서야 이것을 어찌 알아맞힐 소냐. 어서 최치원을 궁전으로 모셔오도록 하라. 이리하여 최치원은 귀양사리에서 풀려나와 또다시 벼슬살이를 하였는데 30이 되기 전에 벼슬을 버리고 신라로 돌아왔다. 신라 왕은 그에게 시독 겸 한림학사에 수병부시랑 지서서감이라는 높은 벼슬을 한꺼번에 주었다. 그러나 그때 신라는 서산 위에 올라선 해와 같았다. 백성들은 도탄 속에 빠져 도처에서 봉기를 일으켰고 봉건 통치배들은 부패 타락 속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었다. 최치원은 기울어져가는 나라 정세를 바로잡기 위하여 시무 10여 조를 만들어 진성 여왕에게 올렸다. 그리하여 왕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벼슬인 아침 벼슬에 오르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무 10여 조를 실행하다가 도리어 모해를 당할 뻔하였다. 이리하여 최치원은 신라의 천년사직이 기어이 무너져가는구나 하고 개탄한 나머지 벼슬을 내놓고 산속에 들어가 은거 생활을 하면서 신라 봉건 귀족들이 부패성을 폭로하고 백성들의 생활과 염원을 반영한 많은 문학 작품과 불교 철학을 반대하는 논문들을 써내었다. 하여 천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가 남긴 빛나는 업적과 주옥 같은 문장들은 의연히 빛을 뿌리고 있다. 왕건
옛날 개성 땅 송악산 밑에 왕씨라는 사람이 스라에 딸 삼형제를 두고 살았다. 어느 한 해 중국의 이세민이란 사람이 이곳에 사냥을 나왔다가 왕씨네 집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만 왕씨의 셋째 딸과 눈이 맞아서 둘이 서로 죽자 살자 했다. 왕씨가 암만 말려도 소용없고 두 언니가 나서서 욕하고 때리기까지 해도 둘 사이가 너무나 자별해서 인력으로는 도저히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 나중에 왕신의 셋째 딸은 이세민과 가만히 정을 통해서 잉태까지 하게 되었다. 그런데 날과 달이 바뀌어 봄철도 가고 사냥철도 지나니 어느 하루 이세민은 왕신의 셋째 딸과 작별을 고했다. 아가씨, 내 말을 들어보소. 내가 이번에 가면 할 일이 많고 분주해서 당신을 건사할 새가 없으니 지금 따라가면 고생뿐이요. 내 마음먹은 큰 일을 성사해놓고 당신 찾으러 꼭 올 터이니 그때까지 기다리오. 진정 그러시다면 말씀만 하시지 말고 무슨 표적이라도 남겨놓고 가셔야 하지 않겠소이까? 옳은 말이요. 그럼 내 활과 화살을 증거물로 두고 갈 것인즉 훗날 필시 쓸모가 있으리다. 이세미는 사냥하러 가지고 나왔던 활과 화살을 왕신의 셋째 딸 앞에 내놓았다. 셋째 딸은 활과 화살을 받아주고서야 이세민의 옷자락을 놓았다. 이렇게 되어 이세민은 왕씨 셋째 딸의 뱃속에 자기 씨를 남기고 중국으로 돌아갔다. 이 이야기에서 이세민은 중국 당나라의 태종왕을 가리키는 듯하다. 이 이야기는 이세민과 왕건 사이에 연대가 잘 맞지 않으나 민간에서 전해지고 있는 민담인이 많지 구술자의 구술에 근거하여 정리하였다. 이세민이 떠난 후 왕씨 셋째 딸은 잉태한 지 10상 만에 과연 끌날 같은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보니 반갑기는 했으나 애비가 성이 무엇인지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 한스러웠다. 그렇다고 이름을 짓지 않을 수도 없어 애 어머니의 왕씨성을 달고 이름도 지어주었다. 아이는 여름날 오이 크듯 아무 탈 없이 잘 자랐다. 왕씨 셋째 딸은 애가 커서 글 배울 나이가 되니 글방에 보내어 글을 배우게 했다. 그런데 아이가 글방에 간 첫날부터 글방 애들은 그를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려주었다. 글방에 갔던 아들은 분해서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보고 물었다. 어머니, 다른 집 애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난 왜 아버지가 없나요? 왜 없겠니? 아주 먼 데로 일부러 갔는데 인쯤 돌아온단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믿고 글방 애들이 놀려주건 말건 열심히 글을 익히며 아버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이러구러 유수와 같은 세월은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아들의 나이 15살이나 되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젠 아들은 어머님이 뭐라고 해도 믿지 않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볼라니 글방에서 돌아온 아들은 말없이 숫돌을 내놓고 식칼을 갈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칼 가는 아들을 보고 물었다. 얘야, 너 칼은 왜 가는 거냐? 어머니, 저는 아버지 없는 애지요.
원 당치도 않는 소릴. 이젠 곧 돌아오신다고 하지 않느냐. 어머니, 애비 없는 자식이란 말을 듣는 게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합니다. 말씀하세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바로 말치 않으시면 이 칼로 죽어버리고 말겠어요. 아들은 눈에 불이 일어서 뚝뚝 떨어졌다. 이제 더 실속 이야기를 하지 않다가는 당장 큰일이 날 판이었다. 어머니는 농 속에 깊이 간수해 두었던 활과 화살을 아들 앞에 꺼내놓고 말했다. 얘야, 이게 너의 아버지란다. 네? 활과 화살이 아버지라고요? 거짓말 말아요. 거짓말이 아니다. 바로 이 활과 화살의 인자가 너의 아버지란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지나온 왕사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하고는 네, 너의 아버지 성함은 모르나 너의 아버지는 저 중원 사람이란다. 네가 이젠 셈이 들어서 기어이 아버지를 찾겠다니 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떠나면 꼭 찾으리로다. 라고 하였다. 어머니, 그럼 부디 안녕히 계세요. 소자는 이 길로 아버지를 찾으러 떠나옵니다. 아들은 어머니한테 절을 올리고 나서 활과 화살을 둘러매고 그 길로 집을 나섰다. 아들은 중원 땅이 서쪽에 있다는 말을 듣고 서쪽으로만 향해 걸었다. 이렇게 가고 가다 보니 망망한 바다가 눈앞에 가로놓여 더는 갈 수 없게 되었다. 바닷가 어촌에 사는 사람들과 중원이 어디냐고 물으니 바다를 건너가면 중원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아들은 몇 날 몇 밤을 바닷가에서 자며 바다를 건너가는 배가 있기를 기다렸다. 마침 며칠 지나지 않아 이곳에서 남경으로 장사하러 떠나는 배가 있었다. 아들은 선주를 찾아 그 배에 태워달라고 두 손바닥이 다스러지도록 빌고 빌었다. 아이가 어떻게나 비는지 선주는 아이를 배에다 태웠다. 이렇게 되어 아들은 장사꾼들 속에 끼어 중원을 향하게 되었다. 장사배는 푸른 바다를 해가르며 서쪽으로 가고 갔다. 그런데 배가 이틀을 달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갑자기 하늘에서 광풍이 일고 검푸른 바다가 노해서 집채 같은 파도가 솟구치는 바람에 배가 당장 엎질러지게 되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장사는 고사하고 배에 앉은 사람들이 몽땅 물귀신이 될 판이라 선주가 생각하던 끝에 여러 사람들을 보고 말했다. 바다가 갑자기 이토록 노할 때에는 필시 무슨 곡절이 있을 것이요. 아마도 이 배에 타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 자, 이제부터 모두들 옷 한 벌씩 벗어서 바다에 던지도록 하시오. 죄 없는 사람의 옷은 자연히 가벼워 뜰 것이나 죄진 사람의 옷은 가라앉을 것이니 보고서 처리할 테요. 세상사가 다 여유가 있는 것이라 사람들은 선주의 말대로 저마다 옷 한 벌씩 벗어서 바다에 던졌다. 헌데 배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옷을 벗어 물에 던졌지만 가라앉는 옷이라고는 없었다. 뱃사공과 장사꾼들 속에는 죄진 사람이 없는 모양이었다. 그래서 선주가 누가 옷을 벗지 않았나 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니 한 아이가 그냥 옷을 입은 채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선주는 처음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으랴 싶어 그냥 놔두려고 했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배에 앉은 수십 명 사람의 인명에 관계되는 큰일이라 그 아이더러 옷을 벗어 던지라 했다. 그랬더니 생각 밖으로 아이가 옷을 벗어 물에 던지자 그 옷이 바다 위에서 빙그르르 돌더니만 바다 밑에 쑥 가라앉아 버렸다. 선주는 더 물을 것 없이 이 아이를 죄진 사람이라 하여 당장 바닷물에 쳐넣고 풍랑을 피하자고 들었다. 이때 한 뱃사공이 그 아이를 측은하게 여겨 선주를 보고 사정했다. 선주님, 아버지를 찾아 떠난 저 불쌍한 어린 것을 우리 손으로 바다에 쳐넣는다면 장사하는 우리에게 장차 불길할 것으로 아옵니다. 바로 저 앞에 작은 섬이 보이오니 이 아이를 저 섬에 두고 갑시다. 그러면 우리도 풍랑을 면하고 아이도 혹 운수가 좋으면 살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배에 탄 사람들 중에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지라 선주는 그렇게 하도록 하였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다. 그 아이를 무인고도에 내려놓았더니 그렇게 맹수처럼 울부짖던 바람도 잠잠해지고 그렇게 날치던 바다에도 파도가 하나 일지 않았다. 이리하여 장사빼는 무사히 남경을 향해 갔으나 왕씨 셋째 딸의 아들은 무인고도에 외홀로 남았다. 이제는 아버지도 찾지 못하고 죽게 되었는지라 아들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이렇게 눈물 흘리며 죽기만 기다리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할 때 갑자기 잠잠하던 바다에 파도가 일더니 바닷속으로부터 집채 같은 파도를 타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무인 고도에 올라섰다. 백발 노인은 무인 고도에 외홀로 남은 아들의 손을 잡더니 매우 친절하게 말했다. 얘야, 매우 놀랍겠구나. 실은 내가 오늘 너를 이곳에 남겨두려고 그런 조화를 부린 거란다. 아들은 죽게 된 고비에 노인을 만나니 너무도 기뻐 넙적 엎드려 절을 하였다. 노인님은 누구시옵니까? 허허허, 나는 서해바다 용왕이로다. 네, 오늘 너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니 행할 수 있겠느냐? 황송하옵니다. 어린 몸에 무슨 힘으로 용왕님을 도우리까? 너에겐 그 범상치 않은 활과 화살이 있지 않느냐? 아들은 등에 진 활과 화살을 벗겨주고는 고개 숙여 용왕의 분부를 기다렸다. 명심해 들어라. 저 몹쓸 남해바다 용왕이 한사코 내 딸을 달라는구나. 내 주지 않으니 날마다 와서 싸움을 거는데 나는 늙고 그는 젊어서 내가 그를 당하기 어려우이. 그러니 매일 우리 둘이 싸울 때 자네가 활을 겨누고 있다가 남의 용왕이 물 위에 올라오면 쏘게나. 나는 서해 용왕이어서 흰 빛깔이고 남의 용왕은 붉은 빛깔이니 아무쪼록 명심하게. 서해 용왕은 말을 마치자 산과 새알을 주고는 눈 깜짝할 새 사라졌다. 아들이 저녁 때가 되어 배고픈지라
서해 용왕이 죽어간 산과 새알을 먹으니 배도 부르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데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지고 온유월 샘에 머리를 씻은 듯 정신이 번쩍 들며 팔다리에 기운이 부쩍부쩍 났다. 밤이 새고 새날이 왔다. 셋째 딸의 아들은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고 정신이 나고 힘만 솟는지라 때가 되기만 기다렸다. 해가 하늘 중천에 솟아오르자 바다가 끌어번지고 광풍이 대작하더니 바다에서 두 용이 싸우고 있었다. 그는 화살을 겨누어 들고 붉은 것이 올리 솟기만 바랐다. 헌데 해가 너울너울 질 때 바다 위에 흰 것이 솟아올랐다. 왕신의 아들은 바다 위에 흰 것이 솟으니 활을 쏘지 못하였다. 해가 지니 서해 용왕이 또 그를 찾아와 물었다. 너 왜 활을 쏘지 않았느냐? 예, 대왕님 분부키를 남의 용왕은 붉은 것이라 하였는데 붉은 것은 솟지 않고 대왕님 흰 기운만 솟아 쏘지 않았소이다. 네 과연 총명하도다. 내 일은 붉은 것이 솟아오를 터인즉 꼭 쏘도록 하여라. 서해 용왕은 왕씨 아들에게 이번에는 선과 6알을 주고 갔다. 그는 서해 용왕이 주는 대로 선과 6알을 다 먹었다. 그랬더니 갑절이나 힘이 솟고 어찌나 정신이 나는지 눈은 별이 내려앉은 듯 빛이 났다. 그 이튿날 때가 되니 또 바다가 부글부글 끓어지면서 서해 용왕과 남해 용왕의 싸움이 벌어졌다. 왕씨 아들은 활을 겨누고 붉은 것이 솟아오르기만 기다렸다. 해질녘이 되니 과연 바다 위에 무엇인가 불끈 솟는데 다시 보아도 틀림없는 붉은 빛깔이라 왕씨 아들은 화살을 날렸다. 화살이 윙 소리를 내며 날려가서 남해 용왕을 명중하니 드넓은 바다가 삽시에 시뻘겋게 물들었다. 남해 용왕은 면바로 숨통을 얻어맞고 죽어버렸다. 서해 용왕은 백발수염을 날리며 만면에 웃음을 담고 왕씨 아들이 있는 섬에 찾아와 그를 골백번이나 치하하고 이제는 큰 환이 없어졌으니 용궁에 들어와 놀고 가라며 그를 업고 서해 바다 용궁으로 들어갔다. 송악산 밑에서 글방이나 다니던 왕씨 아들 용궁에 들어서니 천지는 광활하고 1월은 명랑하였다. 천역한 되는 수정궁의 호박기둥, 배곡주추, 대모난간, 산호주렴이 광채 찬란하고 중궁 패궐은 반공에 솟았는데 문과 창에는 서기가 어려 있었다. 물색 좋은 뱀을 향기가 진동하고 풍악이 낭자한 가운데 문무백관이 나와 그를 반겨 맞고 천상의 선녀 같은 용녀 셋이 나와 그를 맞아 주었다. 왕씨 아들은 벼류천지와 같은 수정궁에서 즐겁게 보내던 중 서해 용왕의 셋째 딸과 눈이 맞아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주야가 가는 줄 모르게 지냈다. 이렇게 왕씨 아들 서해 용궁에 와서 서해 용왕의 셋째 딸과 한창 사랑을 무르익히는데 하루는 서해 용왕이 그를 불렀다. 그대
듣느뇨. 그대는 무태 사는 사람이요. 여기는 수중의 서해용궁이라 이제는 무태 나갈 때가 되었네. 과인은 그대의 은혜를 크게 생각하여 그대가 소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다 줄 터이니 소원을 말해보라. 서해용궁에는 금은 패물도 기수 없이 많아서 인간세에 가지고 나가면 일국을 진동할 만한 큰 부자도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왕씨 아들은 서해용왕 셋째 딸께밖에 마음이 가지 않았다. 그는 큰 마음을 먹고 입을 열었다. 대왕님께서 제가 소원하는 대로 주시려면 저에게 대왕님의 셋째 공주를 주옵소서. 이것 외에는 달리 소원되는 것이 없사옵니다. 너무나도 생각 밖이라 서해용왕은 놀라서 왕씨 아들을 반나절이나 내려다 보았다. 하지만 별 수가 없었다. 보통 백성도 일구이연하지 않거늘 서해용왕은 어찌 일구이연을 할 수 있으랴. 서해용왕은 다시 한번 왕씨 아들을 쭉 훑어보더니 머리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그대 눈에 범상치 않은 정기가 뿜기는도다. 과인은 그대 소원대로 셋째 딸을 그대에게 주노라. 그대 내 딸과 혼인하여 아들을 볼시면 그 아들이 정령 천하를 차지하리로다. 그러니 이제는 중원에 가지 말고 고추 집으로 돌아갈지라. 왕씨 아들은 서해용왕에게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며 꼭 분부대로 하겠노라고 아뢰었다. 서해용왕은 심히 기뻐하였다. 서해용왕은 신하들께 영을 내려 왕씨 아들과 셋째 딸을 옥정년 꽃 속에 앉혀서 인간 세상에 내보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은 지나간 일을 일일이 어머니에게 고한 다음 어머니의 윤허를 받고 서해용왕의 셋째 따님과 부부 인연을 맺었다. 그런데 첫날 밤에 같이 하자고 보니 아내의 배에 고기 비늘 같은 것이 있어 마음이 인차 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아내의 배에 수건을 가리고 아내와 자리를 같이 하였다. 서해용왕의 셋째 딸은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태기가 있어 10삭이 되자 바라고 바라던 아들을 낳았다. 옥골 선풍 같은 아이는 낮아부터 그 울음소리부터 달랐고 눈에서는 해달 같은 빛이 풍겨나왔다. 왕씨 아들 부부는 그 아이는 수건 때문에 본 것이라 하여 그 애의 이름을 수건 건자를 달아 왕건이라 불렀다. 왕건이는 아무 탈도 없이 무럭무럭 자랐다. 헌데 세월이 갈수록 용녀는 앙상하고 여위어 볼 모양이 없었다. 왕씨 아들은 아내를 보고 여보, 당신은 왜 날마다 그렇게 여의오만 가는 거요? 저는 본디 물속에서 살았사온데 목욕을 하지 못해 그렇소이다. 그럼 진작 말할 것이지. 어서 목욕을 하도록 하오. 하오나 제가 목욕하는 건 아무도 보지 말아야 하오이다. 당신도 보면 안 되오리다. 그야 어려울 게 있어. 네, 지켜줄 테니 하시구려. 이리하여 용녀는 함지에 물을 떠가지고 헛간으로 들어가고 왕씨 아들은 밖에서 사람들이 오는가 지켜보았다.
헌데 용녀가 헛간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헛간에서 출렁이는 물소리가 요란하였다. 자그마한 함지에 물을 담아 들고 들어가 몸이나 닦는 줄 알았는데 물소리가 바닷물 출렁이듯 요란한지라 왕씨 아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용녀 몰래 문틈으로 헛간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헛간에 검푸른 물이 차 출렁이는데 얼럭덜럭한 용 한 마리가 그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광경이었다. 왕씨 아들은 보지 않은 채하고 물러서서 아내가 목욕을 다 하고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기다리고 기다리노라니 앙상하게 여위었던 아내가 전처럼 복실복실하게 살이 올라 나오는데 인간새의 서시같이 곱고 월궁의 상아같이 예뻤다. 왕씨 아들은 아내의 꽃같은 얼굴을 쳐다보며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여보, 목욕을 하니 그렇게 서시 같고 상아같이 고운 걸 이제부터는 날마다 목욕을 하시구려. 남편은 진정 기뻐 말했지만 용녀는 아주 서운한 기색을 띄우며 말했다. 당신이 제 말대로 하지 않고 목욕한 걸 훔쳐본 탓으로 저는 도로 용이 되어버렸소이다. 이제 더는 당신과 백년 해로를 할 수 없게 되었사오니 이 몸은 용궁으로 돌아가오이다. 말을 마치자 서해 용왕의 셋째 딸은 번개같이 몸을 뒤채더니 한 마리 용이 되어 개성의 성 밖에 있는 우물에 뛰어들었다. 그 우물은 서해 바다와 통해 있으므로 용녀는 그 우물로 해서 서해 용궁으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수세 사람들은 용녀가 뛰어든 그 우물을 용정이라 불렀다. 세월이 흘러 서해 용왕의 말대로 왕건은 조선 반도의 삼국을 통일하고 국호를 고려라 하고 고려국의 왕이 되었다. 왕건은 고려의 태조가 되자 한 나라의 임금이 어찌 이름에 수건 건자를 쓰겠냐 해서 수건 건자 대신 세울 건자를 써서 왕건이라 일컬었다. 그 후로 왕씨네는 용의 후손이라 하여 타성과는 혼인을 하지 않고 왕씨끼리만 혼인을 하였다 한다.